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사신 것이 14절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는 우리 15절도 잠깐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15절에서 25절까지는 믿는 이들과 함께 일도 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집에 가서 읽어요. 안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읽는 분. 두 번이나 다 읽었어요. 네? 두 번이나 다 읽었어요. 두 번 가지고 안 돼.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다른 것도 읽어야 되지만 다른 말씀 여기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핵심이고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요약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찾으라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말씀이다. 근데 그것을 가장 요약하고 요점 정리하듯이 해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예수님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생명이 번창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나 또 조각가 로댕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다 이 사람들이 다 낙제 점수였고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부모가 어떻게 내가 저런 새끼를 낳았을까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계에 온 인류에 큰 유익을 주는 정말 그러한 대단한 거대한 사람들이 됐을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높여놓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부유하게 또 만들고 하나님은 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도 에디슨 별명이 우둔한 아이야. 머저리. 우리나라 말로 5살 때 오리알을 품고 부화시킨다고 계속 오리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상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하는 짓이 학교에서 집에서 이상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13살 때. 그러니 초등학교 겨우 나왔을까 말까 하는. 또 조각가 로댕은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야. 예술학교에 입학을 못해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저 바보가 왜 내 아들로 태어났을까 한탄을 했다고. 예, 아인슈탄도 수학의 천재 아인슈탄도 수학 성적이 낙제점이 항상. 4살 때 전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었어요. 7살 때야 이제 겨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고 한사양에 사로잡힌 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세계적인 레이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한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자문위원으로 세워서 뉴욕대 또 여러 가지 아주 후보 연구소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탑 나오신 후에 장학금으로 그렇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한 후에 가장 최연소의 짧은 기간 안에 박사가 돼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유정열 박사라는 분. 그분을 자문위원으로 뽑았죠. 그 뽑아서 했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 하지 말고 딴 사람 하라고. 그 사람 보면 약간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저한테 늘 핀잔 받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래요. 말씀하는 것도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지혜 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핵으로 무기로 소련이 자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를 누르려고 그런다면 전 세계가 평정이 안 되는 거죠. 경찰 국가는 중국 같은 공산 국가가 되거나 소련 같은 공산 국가가 돼버리면 이건 경찰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세계가. 경찰 국가로 미국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도 지금 깡패 같은 세력들이 공산화되는 그런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이 바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가지고 그것을 능력하고 밟으려고 애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더 심했죠. 더 심했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자면을 세웠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핵으로 하면 사람도 많이 죽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로 죽입시다. 그거를 정치학 박사 유정열 박사가 자문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볼 때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생각지도 않게 정말 낙제 점수에 정말 사람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저도 엉뚱하다고 우리 집에서 굉장히 엉뚱하다 그래. 뭐 사오라 그러면 사는 동안에 뭘 세고 가. 하나 둘 셋 넷 세고 도랑은 몇 개인가 세고 발은 오른발 왼발 맞춰서 가고 이러다 보면 엄마가 뭐 사라 그러면 나중에 배추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사다 드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너 똑똑하다 안 하잖아요. 이게 모서리 같은 애가 그런다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학교 가가지고 다 1등 해버리니까 우리 학년 전체에서 1등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2달 동안 홍역을 앓고 공부도 할 새가 어딨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그건 뭐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 일제고사를 쳤는데 거기서 1등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바보가 아니구나 집에서. 그래서 맨날 머저리 소리 많이 들었어요. 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꽂히는 생각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걸 하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한다는 거는 부모는 모르잖아요. 아유 저 머저리 같은 게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귀한 생각할 때는 정말 사람 볼 때는 머저리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에 꽂히게 만들어서 그래. 한 가지에 꽂히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딱 던져주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뭐든지 몰입하니까. 그 나중에 지금도 보면 박사들이 편집증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에만 몰입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 저희 아버지도 정말 나라에 아주 유익하신 분으로 공무원으로 녹조 훈장상을 타면서 몇 안 되는 그런 상을 타고 대통령상을 가만히로 타고 그렇게 하셨어도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아버지 보고 머저리라 그랬어요. 네 아빠는 바보야. 아버지 듣는 데는 안 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아버지 닮았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쌀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응? 그냥 애들도 지폐 하나 줄 줄도 모르고 요만한 동전 하나 가지고 야 이거면 눈깔 사탕 몇 개 사 먹겠다. 우리는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소풍 하루 종일 먹었다. 그런 소리 한다고. 엄마는 아주 그때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됐던 도쿄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야. 약간 모자란 이 아버지는 막 이랬어요. 그래도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존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보면은 이 6 제자들, 오늘 이름을 이렇게 읽은 제자들 이름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6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부야, 저 뱃놈이야, 아유 저거 뭐 갈릴리, 그 갈릴리가 거기가 뭐 어디 뭐 사람 사는 동네냐, 그는 짐승이나 사는 동네지,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온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남을 판단하기 쉽지만 그걸로 다도 아니고 나 자신도 판단해도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예. 엉뚱하고 이래도 에디슨도 엉뚱했지, 아인슈타인도 엉뚱했지, 조각가 로댕은 말이 조각까지 솔직히 아니 다른 애들 다 가는 미술학교 계속 떨어졌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홈런을 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홈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 같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홈런 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홈런을 쳐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거야. 뭐 그거는 뭐 지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정말 이렇게 엉뚱하고 바보 같고 낙제하고 쫓겨나고 퇴학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엉뚱하세요. 보면 좀 하나님은 엉뚱하셔서 엉뚱한 일을 해. 왜? 딱 짜놓은 상황에서는 교회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인이 되기가 쉽고 딱 짜놓은 속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여기질 않아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인본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오늘 이 6 제자들도 이렇게 정말 뭐 토마스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퇴학당할 일도 없어. 공부를 아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나마 조금 가려진 유다가 머리가 조금 괜찮아서 회개를 시켰더니 이건 또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완전 민족주의자야. 하늘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이스라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옛날 다윗의 그 전성기만 누리면 되는 거지. 하늘나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고 필요가 없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이런 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불편은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이신 분을 잡으면 돼. 할렐루야.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근데 이 6 제자들은 오늘 보면 다시 어부 디베라 바다로 가서 어부짓을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있었겠죠. 당장 생계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계속 그 옷 잡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했던 그런 삶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계와 먹을 음식을 위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물러가서 이제 옛날 직업에 고기가 많은 곳 디베라 바다로 갔어요. 진짜 많아요. 저도 이스라엘을 간 지가 30대 때 갔다 30대 후반에 갔다 왔는데 발에 밟혀요. 바로 밟혀. 요단강도 그렇고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그냥 다 보여. 막 모자로 이렇게 뜨면 하나 뜨여요.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 세숫대 하나만 가져가면 하나 퍼가지고. 디베라 바다가 고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참.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리를 한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예. 그럴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거의 99%가 몰아버릴 확률. 주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고기를 그 그물 속에서 떨어지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은 거 하나님 못 잡게 저 고기를 다 저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야 고기야 저리 가라.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고기들이 말을 안 듣겠어요.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 못 잡은 그들에게 자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가 많아서 그 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많았던 거죠. 아침에는 고기 잡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직 그런 모든 통계학적인 거, 경험학적인 거 다 버리고 원래 밤새도록 많이 잡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아유 이거 충분해요 예수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하려고 딱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아침에는 고기들이 잡을 수가 없어. 고기들이 이렇게 사람 보이는 대로 많이 몰려오지 않는 건가 봐요. 근데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이제 들어가라 하고 명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우리 경험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경험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들이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부럽고 하나로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럽고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것까지 된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야 아주 절박한 거죠. 그게 생계니까. 근데 그 절박한 건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니까 그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같이 다닐 때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과제를 내요. 우리 삶 속에서 과제를 내요. 어려운 숙제도 내고 쉬운 숙제도 내고.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뭐라고 할까?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주님이 엿먹이려고 그랬겠어요. 야 고기야 절로 좀 가라.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야 저리 다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면서도 몰아내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나는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님은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산다고 까불어야 넌 깜짝 사이에 죽는 거야 인생은. 자기 주먹이 최고라고 이 주먹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날 가서 깨져서 왔어요. 우리 재민이 아빠도 야 너는 맨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찔찔 울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얼굴도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울고 와서 너는 맨날 뻘개가지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다니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아주 폼을 잡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속으로 아유 거지 같은 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같은 거 발로 뻥 차고 내가 갈 텐데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너 복 받은 줄 알아. 속으로만 그러고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해 이러죠. 네, 그것도 혼났지 하나님 앞에. 그러더니 그날 밤에 얼굴이 다 터져서 왔더라고. 술을 먹고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쨌는지 막 형편없이 해가지고 왔어요. 막 옷도 뜯기고. 그래서 아유 벗어서 사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제가 그랬죠. 아프겠죠 그 말이. 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앉아가지고 웃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은 진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인간의 지식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방법대로 그런 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공과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제를 할 때 숙제를 낼 때 막 힘들어가지고 툴툴거리지 말고 숙제를 잘 풀면은 쉽게 풀려. 어디에서 풀어요? 말씀에서 다 풀어. 다 돼 있잖아. 미리 컨닝 다 하도록 해놨잖아.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게 그런가 해서 집에서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뭘 하겠어요? 응? 예. 그래서 우리는 그 20장 30절 31절에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으로 네. 이 모든 지구를 다 해도 예수님의 그 행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잠깐 와서 공생의 3년 동안과 또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 보통 사람같이 살은 30년 그 기록들이 온 지구를 덮어도 다 못 적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요한복음을 적은 것은 너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려고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밥으로 준 거예요. 이 귀한 생명. 그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숙제를 냈고 그 숙제 공과를 잘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 우리 경험과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예수님은 약했잖아요. 붙잡혀 가야 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하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승리의 정말 부활의 주야. 이거를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보면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장애물 경주 같지. 하나 장애물 거치면 또 하나 오고 그런 것이지만 이 땅에는 해볼 만한 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속에 오셨죠. 그 약속대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다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분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데 쓰임받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이지 않게 나를 쓰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란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자고 있는데 주님이 야 어느 집에 가라.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죠. 잠이 안 와서 하면 어느 때는 사람이 머리 떴듯이 이렇게 뭐가 뜯는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러고 잠오는데 눈을 비우고 가보면 그 사람이 임종하고 있는 거야. 지구 몇 바퀴를 돌아도 지금 임종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찾겠어요.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접시키고 예수를. 지금 마귀가 이제 그를 일평생 그냥 마약 마작하게 만들고 일평생 죄짓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잘 됐다고 이제 내 편이라고 데려가려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몇 년을 전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는데 그 전도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 열매 맺게 탁 가서 열매를 맺었죠? 받아들이죠. 어떤 노인네는 매일 앉아서 가지같이 생긴 새카만 마른 할머니가 가지를 갖다가 널었어요. 자주색 가지를. 얼굴도 가지같이 생겼어. 우습잖아요. 근데 자꾸 꽂혀 그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소리 지는지 어유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 마른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 펄펄 뛰는데 빼짝 맞은 할머니가 팔팔 뛰면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살살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 전하고 막 도망가 버려. 그러면 자기 혼자 팔팔 뛰다가 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인가? 몇 년 후에 그분이 딸이 어느 날 어떤 서울에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장례식 좀 해달래요. 왜 그랬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이만 우리 집이 우리 동생이 예수 믿고 오빠인지 동생인지 예수를 믿고 가남이 났대. 그래가지고는 예수 잘 믿다가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 다시 또 부인을 쫓아내고 또 새 여자를 만나고 이러면서 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고생만 하다가 그게 예수를 하면은 막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교회장을 치러달라고 마지막에 얘기한 거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따라 얼른 가서 내 느낌이 딱 가지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집이 어디야 하니까 그 앞이에요. 가보니까 그 가지 할머니. 예, 그냥 해놓으면 돼요. 예, 그 다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 하나님 부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렇게 욕하는데 또 하겠어요? 욕해도 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귀에다 대놓고 도망가고 한 지를 몇 번 했는데 그 열매를 맺어서 그 할머니가 우리가 가서 직접 장례를 치러드렸죠. 마지막에. 그래도 딸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그래도 가족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항상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잘 몰라. 지 삶에 지쳐가지고 직업으로 돌아가서 내 직업에 충실해야지 밥 먹지 이러고 생각하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50간주 개들이 지금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못 잡는 걸 알고 이제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사이에 얼른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고기하고 떡을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얘들이 배고프지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은 적도 없고 고기 구운 적도 없는데 거기 딱 고기와 떡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잘 안 나타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꼭 필요할 때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죽을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문도 다 닫혀 있어도 휙 들어오시고 휙 나가시고 또 고기도 없는데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만들어 놓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식 못하는 거예요. 와 계셔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에 이 일에 찌들리고 내 삶에 찌들리고 거기만 충실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의식해야 돼. 할렐루야. 항상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네. 한 50간쯤 그러니까 한 90m쯤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자기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훈련을 하시는 거죠. 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너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양무리를 이제 목양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콜링하는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목양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예.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어린 양과 양들이 있어. 어린 양은 우리 개인이고 또 우리가 인도해줘야 될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어린 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우리가 먹여야 돼요. 나만 먹고 하지 말고 좋은 말씀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카톡도서 모여 그런 걸로 나누기도 하면서 좋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했겠어요.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양들을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여기 양들은 이제는 목양하라. 교회에서 섬겨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리들을. 네.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고 양들이 있다. 어린 양은 믿지 않는 자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 양들은 교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숙한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은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인도할 사람들을 붙들어야 돼.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진짜 치매 걸린 노인 하나라도 붙들어서 100% 치매가 걸린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돌아올 땐 돌아와. 그 사람이 치매 노릇을 해도 살살 잘해주면 다른 건 몰라도 감각적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그건 알아. 치매에 있는 사람은. 그럼 자기가 좋아한다는 걸 느낄 때 잘 들어요. 우리 교회 노인네 집사님 중에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셔 가보면 저를 기억해요. 내가 그를 사랑했고 또 자기도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며느리도 아들도 몰라보는데 제가 가면 꼭 변전도서 왔다고 얘기하고 우리 집 식구들 이름을 다 외워요. 그 치매 노인이. 예.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감각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누구든지 내 어린 양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지칭해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남은 동안에 뭐 있어? 주신 거 다 나 혼자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윤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공원이 넓은데 공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기회 되는 대로 처음부터 막 말씀을 갖다가 매겨놓으면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니까 살살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면 꼭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약점이 있을 때 잘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더라고요. 주님은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목양도 해야 된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목양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을.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드러운 풀밭으로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먹어야지 젖도 나고 먹여야지 나중에 털러서 우리에게 보답도 하는 거죠. 목양은 먹이는 것 이상으로 뭐가 오냐 또 뭐가 오냐 목양은. 어린 양을 먹이지만 먹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다는 거죠. 사자와 늑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 놓고 와보면 딴소리해요. 벌써 어느 순간 악한 영이 들어가서 벌써 악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목자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목자장으로 여기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아유 목이 엄청 답답해.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몬아. 네. 시몬아. 하나님은 베드로를 개발하고 베드로를 반석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이라 하기에는 얼마나 그냥 철랑거릴 때도 많잖아 베드로가. 그게 무슨 반석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반석이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보면 가장 나약한 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이런 나약함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또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 중에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그때 물을 때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주님께서는 다시 물어요. 예. Are you even my friend? 야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 시몬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묻는 거죠. 그럴 때 시몬은 베드로는 처음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했던 거 다시 물을 때 찔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말을 못하고 필레오 사랑,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요. 네가 진작 내 친구냐고, 프렌드 내 친구냐? 예, 그렇게 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물어요. 하나님은 예, 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같이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 이게 3번이나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17절에 네. 체험적인 지식 아시나이다. 그노스코 네, 주님이 아신다. 네. 그럴 때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형제 우애에 어떤 누구보다도 그만큼 네가 정말 사랑하니. 주님은 3번을 이렇게 다 잡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윗도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응? 3번째 내를 사랑함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제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늘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인하는 것 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베드로처럼 다 잡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까지 가르쳐 주시죠. 예.
그래서 문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누구요? 요한.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상 28장 9절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라. 미성숙한 사람들을 순전한 젖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내가 먼저 순전한 약을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젖을 통해서 저들에게 먹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내 일생 살아가는데 어떤 것보다도 나의 본업은 말씀 먹고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항상 임재를 의식하고 이것이 나의 가장 직업이야. 그 일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직업에 큰 축복을 하는 것을 많이 보죠.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알리온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양육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나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비교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먹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3번 미성숙한 자들에게, 또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자들에게, 또 성장한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나도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그 먹은 것을 잘 젖을 짜서 우리가 주변에 먹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신과 주님의 양떼들이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기가 되고 선에 대해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악한 소리 막 욕하고 못되게 아무리 그래도 이쪽에서는 악에 대해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편이에요. 누가 너무 미워해도 자기는 많은 미움을 그렇게 속속히 안 했으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눈만 보면 또 멍청이 같지.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누가 눈치도 안 줬는데 미리 막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사람이 바쁘거나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한참 이사하고 나면 우리 성희가 이사 다 하고 이제 좀 한숨 쉬고 있으면 와가지고 삐적삐적 나간다 그래. 가방을 들고. 너 왜 나가냐. 요새 보니까 나를 너무 미워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 바쁘니까 그런 말 해도 못 알아듣니까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좀 한숨 이제 돌리고 앉았으면 그래요. 그냥 가방을 메고 나간대. 아니 너 나 안 싫어하는데? 아니야.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눈길도 안 주고 나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나는 이제 갈 거야. 이 집에서 못 살겠어. 그리고 가방을 메고 가요. 조그만 게. 그래서 네가 어디 갈 건데? 아이 몰라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가요. 아유 참 관종이요 관종.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어. 야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같이 가자. 아니야 오지 말란 말이야. 엄마가 싫단 말이야. 막 이래. 그 나중에 이제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봐 짐을 옮기려니까 뭐 어떡하냐. 저거 짐 안 옮기고 바깥에 놓으면 네 가방도 없어질 거고 네 옷도 없어질 거고 그러잖아. 그럼 그건 그러네. 들어가자. 그럼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안 보인다고 지가 못 보는 거지. 지가 딴 정신 파느라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 네가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인데 다른 포에사가 오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뭘 하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먹고 우리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내 주변에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아주 미성숙한 사람을 먹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나 가겠다고 삐적삐적 한다고 가라 이놈하고 차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달래고 어르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고. 이제 성숙한 자들까지도 같이 그리되 본향에까지 오르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도가 텄어. 좋은 일은 도가 텄어. 뭐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내는요 요리사인데요. 그냥 재료 별로 없어도 뚝딱 음식을 맛있게 해요. 에? 선한 일에는 뭐 음식을 하든지 아니면 뭘 만들든지 청소를 뭘 하더라도 선한 일, 정말 창조적인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뚝딱 하는 거야.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은 그냥 만나면 몇말 하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뚝딱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은. 악한 일은 아무리 미워도 잘 몰라. 눈만 꼼뻑꼼뻑. 악한 일에 그냥 미리 막 나 미워하는구나, 나를 어떤거나 미리 넘어 짚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건 악한 일에 장성한 사람이야. 거꾸로 돼야 돼요. 악한 일에는 애기가 되고. 저를 막 미워하다가 그럼 저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자기들이 사과해. 사과하면은 알았으면 내가 힘들 텐데 모르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알았어, 됐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럴 때가 많아. 그래서 악한 일에는 아기같이 되면 너무 살기가, 이 세상 살기가 훨씬 좋아. 왜? 저런 천진난만한 거 내가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지. 그러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도 아유 이거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떤 큰 거인처럼 나타나서 탁 일을 해치우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되 바깥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항상 스며드는 말씀으로, 스며드는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항상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